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만에서 멸망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성경은 이 바벨론에 대한 상징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바벨탑으로 시작된 이 바벨론의 이야기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을 자만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 세력으로 묘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17장과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패망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 속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교만하여 멸망하게 되는 나라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는요,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이 실제로 멸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벌이던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비한 손이 나타나서 멸망을 예언했던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이 멸망의 장면을 통해서 과거의 바벨론이 상징하는 타락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과거 역사에서 바벨론의 그 멸망의 원인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기 등장하는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였다는 사실이 많은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더스와 이 벨사살이 이 바벨론을 공동으로 통치하고 있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이 나보니더스는 성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벨사살 왕만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바벨론의 이 마지막 밤을 묘사하면서 이 벨사살이 귀인 1000명을 불러가지고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벌어지던 날 그 성 밖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실제로 메대와 페르시아의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그 성 밖에 진을 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대해서 너무나 큰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교만해서 이 바벨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밖에서 아무리 쳐들어오려고 포위를 해도 이 성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만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교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 다니엘서 5장 3절로 4절에 이어서 보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이 조부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그가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경험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 2장의 꿈의 이야기, 풀무불 사건, 그리고 7년간 짐승처럼 살았던 그 비참한 시절까지도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성전의 그 거룩한 기명을 가져와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거룩한 그 기명에 술을 부어서 모두가 함께 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도 끝까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모습도 이와 흡사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오기 직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될 것임을 요한계시록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 날밤까지도, 그 날밤, 바로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명에 술을 담아 마시면서 취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영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이 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은 취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정신, 이 세속적인 정신, 바벨론의 그 정신에 취해 살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이 정말로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살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그 순간에 불현듯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날 밤 모두가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던 그때에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갑자기 맞은편 벽에 핏기 없는 손이 나타났고 그 손은 벽 위에 빛나는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놀랍고도 무서운 그 장면 앞에 그 잔치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흥청망청 그냥 마시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이 벽에 적힌 글을 누구나 읽어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왕이 엄청난 명예를 약속해서 그 글자가 무엇인지 뜻을 풀도록 했지만 그 글의 뜻을 풀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인식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방금 전까지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왕과 귀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흥청망청 그 거룩한 기명의 술을 부어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록 성 밖에는 페르시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이었고 아무리 강한 적일지라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 가장 강력한 왕, 가장 찬란한 민족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 뜻밖의 불청객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비한 손이 벽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을 공포를 불어넣는 그들에게 공포를 불어넣는 불청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들보다 위대하신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의 기명을 꺼내어서 향락을 위해서 핏빛 포도주를 따르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분명히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공포였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과거의 페이지들이 그 순간 들춰지고 있었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이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살피고 계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이 그들에게는 천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날이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벽에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그 손을 불청객으로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다니엘처럼 담대히 죄를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단 하루의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낙숫물이 그 바윗돌을 뚫듯이 우리의 매일의 삶, 하루하루의 신앙의 태도들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벨사살 왕과 귀인들은 그날 밤 패닉에 빠졌어요. 그 화려했고 흥겨웠던 그 잔치는 한순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은 벽에 쓰인 글의 내용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 했어요. 그는 부귀와 영광을 약속하면서 해석할 자를 찾았지만 그 누구도 그 글을 읽지도 그 뜻을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이 왕이 백방으로 이 사람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 수수께끼 같은 그 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태우가 등장합니다. 왕궁에서 벌어진 이 소식을 들은 태우는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12절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놀라운 것은 이 왕궁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이 태후만이 다니엘을 추천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과연 이 벨사살 왕이 정말로 다니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우리 다니엘 8장 1절과 27절의 기록에 따르면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은 여전히 왕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니엘이 고령으로 인해서 그 직무에서 물러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벨사살이 다니엘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벨사살 왕은 처음부터 다니엘을 찾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의적으로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성전의 그 기명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그 모독한 그 상황에서 다니엘을 부르기에는 좀 염치가 없었을 것 같죠.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그 공포로 인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왕의 머릿속은 아주 하얗게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이나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태우가 조용히 등장한 것이죠. 이 태우는 처음부터 잔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듣고서 도움을 주고자 왕에게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는 아마도 이 귀인들 누구보다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서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태후의 말 속에는 이 다니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태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태후를 사용하셔서 다니엘을 불려가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이 왕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분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여전히 이 태후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이죠. 바벨론에 속한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잊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가 선포될 그때 사람들은 어디에서 조언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태후처럼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들을 세상에 남겨두실 것입니다. 오늘 그 남겨지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소수일지라도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역할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그 태후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불려왔을 때 벨사살 왕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첫째 치리자는 그 아버지 나버니더스 왕이고, 둘째는 자신 벨사살 자신이고, 세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런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어떤 선물이나 직책 같은 보상 없이도 그 글을 해석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곧바로 그 글의 뜻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대신 그 글이 쓰이게 된 근본적인 그 이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어요.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 권세 앞에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 떨며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뜻이 강박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폐하시고 그 영광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는 들짐승처럼 내쫓기고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의 그 이슬에 젖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였습니다. 성전의 거룩한 기명을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철, 나무, 돌로 만든 그 신들을 찬양하였지만 정작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혀 두려움 없이 신랄하게 벨사살 왕을 책망해요. 그는 왕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당신은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해요.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그 교만이
바벨론의 멸망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도 그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을 하늘까지 높이고자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그런 싸움이에요. 이 자신의 그 마음을 낮추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을 결정짓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한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은 그 겸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마음을 낮추고 자신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는 거의 회개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마음을 낮추기를 포기했고 그 선택은 그를 결국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교만과 부인으로 굳은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이 패망은 결국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날 밤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멸망의 원인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그것이 교만이었어요. 자신들이 강하다고 착각한 것, 그것도 교만이었습니다. 또 그 누구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자만했던 그 마음, 그것도 교만이었어요.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벌였던 것,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을 취해서 향락의 잔을 채웠던 것,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모든 모습이 그 교만의 실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결국 바벨론을 패망으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벨사살 왕에게 회개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화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기회가 많았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났던 조부 느부갓네살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이 교만한 군주였던 조부를 영화롭게 하셨다가 그 영화를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조부가 왕의 권좌에서 축출되어 들짐승의 동료가 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연락과 자화자찬에 취하여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 그의 생각에서 희미해졌다. 그는 진리에 친숙해질 기회를 활용하기를 게을리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 그는 진리에 친숙해질 기회를 활용하기를 게을리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 이것이 이 벨사살의 멸망의 핵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그 기회들 중에서 그가 진리를 더 알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면 어쩌면 그의 인생, 그의 나라, 그의 왕국,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황금 같은 그 기회들을 등한히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멸망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그 기회들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한국에서 떠가지고 미국으로 갈 때 그 각도가 단 1도만 틀어져도 어긋나도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미국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벨사살의 멸망과 같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의 그 멸망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심령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진리를 향해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 뜨인 돌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이 분명히 예언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에서 참된 안전을 찾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용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낮추고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 초청을 감사와 경외함으로 받기에 너무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혹시 우리는 진심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증거이고 다가오는 심판의 그 날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는 두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분명한 예언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심령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겸손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참